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관련해서 좀 중요한 주제를 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유의지가 과연 있긴 하나? 인간은 과연 자유로울까?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여기 3페이지, 오늘 3페이지 이제 9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신다면은 그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다 하나님 손바닥 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면 정말로 자유라는 게 있는 건가? 인간에게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있기는 있는 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를 어떤 뜻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유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 자유라는 걸요. 정말 하나님이 아까 지난주에 배웠을 때 이게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통제하시는 그런 큰 범위가 있는데 뭐 천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어차피 손이 안 닿는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큰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통 어디 계시냐면 저기 그 감옥 안에 다 계십니다. 감옥 안에.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정의한 분들은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그 범위까지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살면. 그런 부분들, 물론 자유를 벗어나는 잘못된 정의가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 신의 영역을 뭐 넘봤다. 그런 것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보통 우리한테 정해준 범주라고 하는 게 뭐죠?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신의 존재를 믿던 믿지 않던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뭐라고 할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넘는 게 자유다? 그거는 같은 인간끼리도 동조할 수 없잖아요. 같은 인간끼리도 그건 자유가 아니야. 네 맘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자유는 아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못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도 이해할 만한 그 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뜻 안에서 인간이 그것까지 깨뜨리고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기 방이래요. 아니,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저희 집에 심하준 씨 방이 있거든요. 그 심하준 방이긴 해요. 우리 아들 방이죠. 근데 자기 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가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긴 내 방이니까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인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네 방이 맞아. 그러면 네 방이니까 나오라 말아 할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유인 것 같잖아요. 심화준의 아들의 자유인 것 같잖아요. 이게 아들이 약간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방은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죠. 자기 방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자기 방이 맞긴 한데
자기 아버지의 권한을 넘어서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방은 없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내 방이잖아. 그래요. 네 방은 없고 내가 너한테 살게 준 네 방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얘 방도 맞아요. 근데 누가 준 방이죠? 네가 이 방 살 때 돈을 10원이라도 낸 적 있어? 네가 이 집 전세는 뭐든 월세든 뭐 이 집 뭐 구매를 해서 대출금이든 네가 여기서 10,000원 한 장 낸 적 있냐고. 네 이 집 화장실 쓰는 공간도조차 너는 돈을 내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죠? 얘 방이 되게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잖아. 그럼 뭐예요? 자유가 있긴 있는데 그 자유를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해줬어요? 여긴 내 방이야. 여긴 내 인생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내 인생 내가 살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내 거니까 내놔 이러지도 않으세요. 우리한테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내 생명 내 거야. 막 이러잖아요. 정말 내 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정말 내 건가? 정말 내 몸이 내 건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있는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여전히 내 방이 있고 내 방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 방을 보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은행 대출금 이제 못 갚아서 집 이제 쫓겨나면 그 방은 더 이상 자기 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제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섭리하신다는 개념 중에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으로 하나하나 자 이쯤에서 교통사고 나고 이쯤에서 누구 죽고 이거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조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각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범주 안에서 뭐라고요? 큰 선은 못 넘게 인간이 못 넘는 선을 딱 그어놓긴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죠. 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뭐야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신이 뭔데 라고 따지는 너의 생명도 누가 준 거다? 신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근데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걸 우린 타락이라 그러고 근데 그거조차 지 맘대로 하게 냅뒀는데 결국은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게 구원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의지에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인간 행동이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불성실하게 대충 살아도 돼. 이 방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알게 뭐야.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아들 방 예화로 돌아올게요. 아들한테 방을 줬어요. 자기 방이라고 좋다고 살죠. 근데 방문을 열었는데 실화는 아닙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돼야 안 돼요? 아들 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방을 네 방이라고 하는 자유를 줬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려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탓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 탓을 해요, 안 해요?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제 요게 맞는 말인데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섭리하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한테 두 가지 길을 딱 제시하고 자, 네가 골라라 이런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나오죠. 최초의 인간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 가지 선택을 줬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고요. 자유의지를. 뭐죠? 선악과를 안 먹는 선택을 하거나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는 얘기해. 근데 그걸 강제로 하진 않아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는 놔. 그럼 뭐예요? 시작부터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저주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쭉 나열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근데 되게 치사하고 자세하게 써놔요. 너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네 아내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인데 개판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되게 자세한 저주를 써놔요. 되게 자세한 저주를. 구구절절. 그럼 왜 그렇게 쓴 거죠? 성경이? 이상하지 않아요? 고르라는 거예요. 누가? 나 자신이. 복과 화,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운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작용,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건강을 소홀히 하고 술, 담배를 계속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담배 계속 하면서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와서 새벽 기도 한 특세 한 40일 하면은 건강해질까요? 병들까요? 왜? 기도빨 있잖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으니까 될 거예요, 이래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을 대충 걸레짝처럼 마음껏 쓰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소중한 성전으로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 내용이랑 반대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될 거냐고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라는 행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기도는 뭐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인자하시고 감사한 게 우리가 때때로 애매하게 이상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불쌍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알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이러면서 그럼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설득당해 하나님한테.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랑 반대로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이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특정한 행동들, 실제로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날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것까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건강에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 수명이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죠. 그것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 기도는 여기 3번에 나오죠? 4페이지 뒤에 3번. 기도는 특정한 결과를 낳게 하는 구체적 행위가 맞긴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근데 이거는 올바른 기도일 경우. 올바른 기도. 자,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올바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상한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요. 엉망으로 만듭니다. 자, 올바른 기도의 특징은 이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내 깊은 속마음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습니다잖아. 결국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 기도를, 내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은 기도라는 행위는 뭐냐? 나의 소망, 나의 뜻, 나의 의도와 내가 원하는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무슨 신기하게만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바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해서 그거를 만들 수는 없겠죠. 나 개인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내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다고 쳐요. 근데 20살 먹은 청년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계속 때리는데 일을 안 구해. 계속 기도만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벌기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요? 아닐까요? 돈을 벌 기회를 안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기도만 한다고 이 사람이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원하는 올바른 기도가 뭐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있다면 내가 그 의지에 맞게 행동도 해야지. 행동은 안 하는데 기도만 나불나불 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물론 우리 행동을 이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힘이 다 빠졌어. 더 이상 몸도 못 움직여.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어. 이런 분은 가능하죠. 그런 분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과 실제로 내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도 환경이 아닌데도 어떻게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변화시킵니다 하면서 현상을 기도와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을 하나님 되게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이 있으면 너는 그렇게 행동하게 될 거야. 이거를 예수님도 얘기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도 있다. 네 돈 어디다 쓰냐는 거지. 너 시간 어디다 쓰냐는 거지. 네 열정과 그걸 어디다 쓰냐. 그게 너라고. 네가 원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속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을 뭐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면 상황과 행동 그게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이게 조화를 이뤄서 딱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반드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막 그런 기도 옛날에 했어요.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 전도만 하고 싶대. 그냥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이런 심정이죠. 나 아니고 다른 누가 하겠지. 뭐.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선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진짜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요? 아니죠. 사람을 만나죠. 약속을 잡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해서 인간이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신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주장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만 너무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신의 뜻이다. 옛날 그 고대에도 이게 되게 심했잖아요. 다 모든 게 신의 뜻이야. 신의 뜻대로. 그래서 지금 이슬람 쪽 사람들도 알라를 믿지만 물론 그 사람도 그 자주 쓰는 말이 있대요. 인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슬람 쪽에서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라는 이런 뜻이에요. 인샬라. 되게 좋아 보이죠? 언뜻 들으면. 근데 실제로 그 중동 지역 사역하시는 분한테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이 인샬라를 어떻게 쓰냐 이거를 들었는데 좀 개판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서 이거 서류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 비자 이거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이거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놀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냥 신의 뜻이면 되겠지 이런다는 거야. 인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짜증이 났던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주장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섭리만 따지면은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인간이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갔어. 너무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결국은 인간이 선택한 거 아니냐.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 내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내 선택이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책임을 되게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언뜻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게 얼레벌레 들으면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뒷부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인간의 선택의 구원이 절대적이라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있죠? 그럼 그건 누가 하죠? 인간의 선택에 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결국에는 악은 처벌받을까요?
인간끼리 그때 되면 지금껏 개판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 때 되면은 인간들이 갑자기 의기투합해가지고 자, 나쁜 짓 한 놈은 처벌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분들은 구원받자, 이야, 이럴까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에 냅뒀을 때? 그게 됐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결국에 인간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완성할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을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날은 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 그날을 가져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날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래,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인간이 도덕적이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를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그 예로 들어볼게요. 아들 방 예화로. 아들 방은 자기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방이죠. 그건 뭐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게 아니죠.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방 안을 일정 부분 청소하고 깨끗하게 돌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빠한테 있나요? 잘못된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방이 더러워. 누가 더럽혔겠어요? 자기가 더럽혔겠죠. 자기 방이니까. 근데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 방 좀 청소 좀 해. 이래. 그럼 뭐야? 방이 내가 더럽혔냐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더럽혔어? 그럼 쥐가 더럽혔잖아. 근데 왜 엄마한테 난리야?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결국은 그 방을 치우고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무조건 배워야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소를 한번 시켰는데요. 요즘 그 초등학생들 청소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은 청소를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끝나고 애들이 청소하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청소를 안 한대요. 뭐 용역 쓰시나?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고 애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간대요. 그래서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빗자루질을 할 줄을 몰라요. 빗자루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뭐야?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게 빗자루라는 건데 말이야. 네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으로 한번 해봐. 되나? 힘들지?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다 가르쳐줘야 돼. 근데 결국은 뭐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택할 수 있는 거랑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랑 그 길을 뭐가 옳은지 알려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거는 다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부분으로 다시 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 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초기의 장로교 신학, 지금 말고 옛날에 이제 칼빈주의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좀 잘못 해석한 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랑 지옥 갈 사람을 미리 골라놨다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정작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칼빈 그 바로 밑에 제자가 자기 생각대로 이걸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결국 하나님이 지옥에 가기로 결정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뭐예요? 이 생각이 되게 위험한 게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을 골라놨고 역사 속에서 지옥에 갈, 그러니까 유기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했다고,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기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근데 또 막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는 이제 고지식한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냥 부수려고 만든 것도 있지 않냐. 그거 바울이 했던 말 인용하면서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야, 하나님 질그릇은 이거 만들어서 그냥 깨부수려고 만든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애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중 예정이거든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이중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근데 사실 요거는 올바른 성경 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혁주의, 지금 칼빈주의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선택하라고 나온 부분이 있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을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을 결정해놨다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돼버려요. 왜냐고요? 왜 골라놓고 미리 정해놓고 왜 고르라 그래? 아니 죽이려고 그럼 작정을 한 거 아니야 얘는 그냥. 너는 어차피 나쁜 짓을 하게끔 내가 설계를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고르라 그래? 그럼 이거는 정신병자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선택지를 정해놓고서 왜 고르라고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고르라고 하는 선과 악을 제시하고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나오는 수많은 장면이 해석이 안 돼요. 이 교리로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네. 지옥 갈 사람 미리 결정해놨다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구절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왜 해석을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해석을 한 거지, 사람들이. 그럼 실제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이 100%다, 결국은.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초기 칼빈주의 이중예정설은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100%고 인간은 전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 빵.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라고 하는 정상적인 칼빈주의 신학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50대 50에서 합치는 거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건 오히려 천주교가 약간 이래요. 천주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 50%. 근데 우리 인간도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50%. 그래서 합쳐서 100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면 행위 구원 요소가 있는 거죠. 네가 똑바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개념이 50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되게 합리적이게 보이죠. 인간이 50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50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천주교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입장이 성경적으로 맞으려면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야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만 카톨릭이 제시하는 구원론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너도 선행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이 아니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하나님이 100%고 인간도 100%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르미니우스 주의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죠. 근데 누가 믿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대신 믿어줘요? 아니죠.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믿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더 정확히 질문 던질게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난 믿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막 영접 기도문 읽어서 제가 믿었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는 분들 잘 생각해 보면 뭘 믿은 거죠? 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생각해서 믿었나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었어요? 본인이 믿은 것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을 재료를 누가 만들었냐고. 내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 같아도 그 믿는 재료를 내가 만들었어요?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죠?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했죠? 아니, 일단 누가 복음을 전달을 해줬으니까 내가 믿든지 말든지 골랐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전해준 거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줬죠. 그 내가 계획했어요? 내가 계획했냐고. 근데 내가 믿는 것 같잖아. 내가 믿은 것 같아도 그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느냐?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뭘 믿을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100%다 하셨어요. 죄값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100%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결과는 그 삶은 누가 살아야 돼요? 100%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100%, 인간 100%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줬고 내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100%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 플러스 인간의 반응 100%인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인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이 책임 없이 방탕하게 살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초자연적인 선함과 사랑과 은혜의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한번 쭉 봤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교리,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교리적 관점을 좀 봤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교리로 성경을 보지 말고요. 성경 안에서 교리를 찾으셔야 돼요. 성경. 지금 우리가 이제 교리 나눔을 하잖아요. 제가 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건데 교리라는 거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신천지에도 교리라는 게 있어요. 다 이단들도 나름의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리라고 하지. 예를 들면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사상, 이데올로기. 거기에도 그 안에 일종의 교리 같은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물론이라는 사상 얘기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그냥 물질이야. 인간의 뭐 영혼, 도덕 이런 거 필요 없고 물질을 유지하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게 이제 유물론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어딨냐고.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다 믿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믿어요? 그 얘기가 무슨 근거를 갖고 어디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사상과 교리가 있는데 교리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이건 틀렸고 이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근거가 성경에서 뽑아낸 교리적인 서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교리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섭리는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이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에게 주어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그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나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인간은 이대로 역할대로 수행해라, 연기해라 이렇게 재생 버튼 누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행동의 자유와 동시에 뭘 주셨다고요? 자유가 있으니까 책임도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에 대한 심판의 유무의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선택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미리 결정했다면 어때요? 그러면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책임이 인간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큰 방향성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있는 결과적으로요. 좀 결과적인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그분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싹 다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나는 이런 선한 것들을 사랑하고 근데 너는 내가 나에게 오라고 내가 계속 손을 너한테 하염없이 벌리고 있었어. 나는 너를 지옥에 가라고 한 적이 없어. 언제나 나에게 오라고 항상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네가 싫다 그랬어. 네가 저리 꺼지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내 귀에 네 말이 들려온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런 말이 나와요. 내 귀에, 그러니까 하나님 시점이죠. 하나님의 귀에 네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들리는데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막 나쁜 말을 막 해. 하나님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이게 나쁜 말 막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강제로 입을 딱 닫게 한 다음에 강제로 그냥 착해져라. 세뇌 비임 하면서 착해져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오늘 섭리 속에서 자유의지, 이거는요,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든 포기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천사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 경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너는 네 맘대로 할 선택지 자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줄 테니까 다시 와라가 아니라 너는 처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갖는 조화, 그래서 섭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밑에 내용 요약 질문이나 개인적 적용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막 철학적인 고민 안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 너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린다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는 못 막으시나 봐?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뒀으면은 네 자유의지를 뺏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전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걸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는가, 이거를, 이 자유의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막힐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1차원적으로 얘기하죠. 신이 있다면 막았어야지.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행운을 빌거나 애군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떤 미신적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신의, 내 의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신의 의지로 그냥 어떻게든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이제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물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변에 이렇게 고민하시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이러이러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일도 같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깊고 크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의지를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술적으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만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